1절 말씀 가지고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인 끝부분인 로마서 10장 1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오늘 바울의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첫째로 4개의 How 시리즈를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4개의 How 시리즈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미 전하는 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전하는 자들에 의해 온 세상에 이미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무지한 이방인들조차 이 복음을 듣고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해를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지만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루 종일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전하는 자들을 이미 보냈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하는 질문에 4개의 how와 부정어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근원을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을 한 칸씩 한 칸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목소리는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크레센도인데요, 점점 세게입니다. 14절, 15절, 14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하고 믿은 적이, 들은 적이 없는 이런 말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든 과정이 한 적이 없는이라는 부정어로 말했습니다. 각각의 과정은 다음 과정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원래 순서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자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고 거기에다가 부정어를 넣어서 질문 형태로 해서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강조하려는 핵심은 뭡니까? 이미 전하는 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방법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이메일, 또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 카톡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전하는 자가 직접 가서 말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편지를 가지고 전하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써서 사람이 들고 달려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서신이 왔습니다. 한번 들고 가서 전해주면 읽죠. 결국 뭡니까? 사람이 가서 말로 하든지 아니면 글로 전해주든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5절에 선포한다는 말은 사람을 보내서 직접 전한다는 말인데,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직접 달려가서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큰 소리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왕의 사자가 왕의 명령을 읽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뭐냐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사야에서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은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나 학자나 정치가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없이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70년 만에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파괴되고 폐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의 기대는 얼마나 컸을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억압 속에 살았는데 이제 저들이 돌아오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소식보다 이 만약에 기쁜 소식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은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파괴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공동체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전하는 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 지도자들보다 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정말 아름답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앞서 말한 전도 과정의 시작은 전하는 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뭡니까?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보다 더 기쁜, 훨씬 더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 중에서 몇 명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아직 선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아직 선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선포되었다. 그러자 다시 질문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미 선포되었다면 모두가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이스라엘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있느냐? 이에 대해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27절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라고 뭡니까? 소식을 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거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했는데 믿지 않고 있어요. 누가 믿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힘껏 외쳤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사야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시대에도 바울이 전하는 또 바울 일행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역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지지만 믿는 자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돌아온다는 소식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 거짓말, 뻥치시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시 기다려야 돼. 하나님, 빨리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17절은 앞서 말한 하우 시리즈를 3단계로 요약했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땅끝이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한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뭐가 됐습니까? 로마 제국의 경계 끝이 땅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퍼졌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도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것은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땅끝은 온 땅과 땅끝까지 퍼졌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과장법입니다. 로마 제국 안을 그렇게 땅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전해지고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땅끝이라는 말은 실제로 온 세상 끝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대부분 퍼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도 부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온 세상의 끝까지 다 복음은 퍼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모든 분들도 한 번도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수도 없이 전해졌지만 귀를 막고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안 들은 겁니다. 못 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이미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들었는데도 유대인들은 또 변명합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나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에 대해 바울은 신명기와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신명기는 율법서이고 이사야는 선지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의 권위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잘 몰랐다고 하자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치 검사가 추궁하듯이 진짜로 몰랐어? 네가 그 사실을 진짜로 못 들었냐? 진짜로 이해 못했냐? 추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명기 32장 21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글은 뭡니까?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미련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해가 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이방인들에게 분노와 질투심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믿을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달달 외우면서 자란 너희들이 듣고도 몰랐다는 말이 되냐?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땅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이해 못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또 가시덤불처럼 근심 걱정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들었다는 말은 결국 모두가 다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이방인들도 다 듣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했지만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버린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듣고 이해했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갈릴레오는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신의 망원경으로 그가 발견한 진리를 증명하라고 시범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캐톨릭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보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증거가 있어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를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으로 이미 결정했어요.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셨지만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수많은 목격자가 증언했지만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듣고 분명한 증거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서 모른다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미련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오늘날 똑같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믿고, 배움이 없는 초등학교도 안 다닌 우리 어머니도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세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다닌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배운 여러분들이, 더 배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몰랐다고요? 아니요. 이해 못했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사야 글도 역시 이방인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20절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온 것입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높으신 분, 귀한 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비서를 통해서 만나기를 청해야 되고 어포인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서 만나겠습니다라고 부탁하면 만나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겠다고 부탁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찾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혼인잔치에 앉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바울 당시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지만 유대인들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들었지만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수없이 전하는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다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요약해보면 결국 그 뜻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전했는데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네 번째 나옵니다. 그래도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62절 5장 2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손들을 내밀은 거예요. 뭡니까? 안아주려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데 얼만큼요? 하루 종일. 이게 완데이란 뜻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루 종일, 내일도 하루 종일, 영원히 하루 종일 이렇게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거역한다는 말은 볼멘소리로 말대꾸하면서 못된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대꾸하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못된 아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루 종일 두 팔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영원까지.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돌아오라. 아들아, 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벌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바울 당시 이스라엘은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허공을 향해서 팔이 아프도록 팔을 벌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격 조교고요. 하나님은 뭡니까? 훈련병입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들고 서 있어라. 그리고서 팔 내리지 말고 계속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벌세운 이 못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벌 받는 것이 끝납니다. 아픈 팔을 내리시고 그 팔로 여러분들을 등을 토닥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전하는 자들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들은 것은 1967년도입니다. 저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식 학교도 아니고 그 당시 고등공민학교라고 하는 뭡니까? 무인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 다니던 10대 소년, 소녀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공장에서 일하던 뭡니까?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이면서 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어린 시절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함께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주일학교를 다닌 친구들 중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여러분은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경이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먼저 전해야 합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들었지만 이해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이 부족한 분들 중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 모든 창조까지 다 자기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건방을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완악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품에 달려가서 안기기만 하면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말로만 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복음 전하시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라고 권유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벌리신 팔, 두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안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 두 팔을 벌리고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안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팔이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의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도록 토닥거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윌 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오하이오의 시인이라고 바드 오브 오하이오라고 불렸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를 쓰고 시집을 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윌은 소박하면서도 순수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들이 큰 도시를 다니면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공연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와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 2마리가 이끄는 마차에다가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를 싣고 미드웨스트 지역의 작은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노래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도 이 작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위독해서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많은 방문자들이 왔지만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탐슨이 왔다고 할 때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윌,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했던 어떤 일보다 그대가 지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송시를 내가 쓰고 싶었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한 무디도 죽어가면서 귀한 찬송을 지어 전파한 탐슨을 부러워했습니다. 탐슨은 노래로 하나님을 초청을 알렸지만 여러분은 다른 모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또 다정하면서도 진심 어린 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은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귀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